네,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보내고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더욱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했던 기대가 뭐예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굉장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힘, 오병 이후로 몇만 명을 먹이는 그런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를 그냥 그 능력으로 다 몰아내고 그 힘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건설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왕이 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냥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아주 전혀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아주 힘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붙잡히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아마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막 그냥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지만 마지막 한순간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려오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아마 그런 마지막 반전이 아니겠나,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마지막 모든 피를 가슴에 고였던 그 심장에 고였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완전히 100%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이제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믿었던 선지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하고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날 아마 오후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과 한 사람 더,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유는 아까 그 실망 때문에 이제 우리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어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 중에 한두 명이 그 무덤으로 가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까지만 알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엠마오로 떠난 거예요. 아마 이들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13번째나 14번째 계속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굉장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 수많은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능력을 보면 정말 큰 기대를 걸었었고 큰 소망을 품었었는데 그만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물거품이 되고 돌아갔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딱 보면 알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으면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 모릅니까? 그 무슨 일이요? 하고 예수님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시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바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었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를 해서 그만 3일 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제자들이 봤지만 봤다는 말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은 거 내가 확실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이 되냐 하고 그냥 엠마오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하자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오.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들과 그 글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그분이 고난당하고 들려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저 너희들이 바라는 바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부터 해가지고 그죠? 모세의 글, 즉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의 글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고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는 중에 드디어 저녁때가 다 되어가고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엠마오에 다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죠. 같이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유숙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밥 먹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는 예수님인 줄 딱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한나절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새벽에 만났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몇 명을 만났던. 그리고는 거기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읽었던 35절까지인데 36절에 보니까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사람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걸어오면서 해주었던 이야기와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있은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부활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참 구주가 되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났다는 사실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끔씩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못 알아듣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의 오해가 뭐였습니까?
그들은요, 그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그 권세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는 새로운 왕이 되고, 예수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먼저 믿은 우리가 뭔가 더 높은 권력을 누리게 되고, 뭔가 잘 살고 복받는 뭐 그런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해였죠.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 되고 결국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눈이 뜨인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한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가야지.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밤에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봤는데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더라고.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 이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그냥 실망해요. 뭐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몸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이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과 반대되는 길을 엠마오로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기대했는데 이거 안 되네. 에이, 뭐 그냥 그런갑다. 포기하지. 말로는 포기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되고, 뭐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었는데 뭐 이거는 예수님 믿는가 관계 없는 건가? 이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뭔가 바른,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담대함과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야, 우리가 이때까지 오해했네, 야,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잘못 믿었네, 그게 아니었네 하고 깨닫고 놀라운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들고 예루살렘을 다시 향하여 올라갔잖아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뻑하면 낙심하고 뭐 절망하면서 그냥 세상을 향하여, 그냥 세상에 좋은 거, 즐거운 거,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거기에 마음을 맞추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복은 없나? 이런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병도 낫고, 뭐 좀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뭔가 좋은 직장도 가고, 그런 것에 초점 맞추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뭔지는 관심 안 가지고 날마다 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믿음 생활 하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뭔가 내 기대에 어긋나면, 내가 바라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안 이루어져서, 내 소망이 안 이루어져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부활,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었던 제자들, 그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막 그런 거 기대하면서 예수 믿으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조금만 낙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엠마오로 다 가는 거예요, 다시. 그냥 엠마오로 떠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별거 없네. 뭐 믿었다고 해서 뭐 병도 특별히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걸리는 코로나도 다 걸리고, 이러면서 나는 뭐 안 그럴 줄 알았더만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이날에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몸으로 있지 않고 그 십자가의 몸으로 있지 않고 다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모두가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어렵고 혹시 당하는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약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어 드리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시간 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그때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기적도 보고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수많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날마다 오해하고 실수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새로운 국민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맞죠? 그때부터 그 제자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요, 그저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어떤 복,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예수 믿으면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뀐 것처럼 내 안에 오시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참된 감격,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의 삶은 연약했었습니다. 사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하루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분이 그냥 분명히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셔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걸 막 그냥 뜨거워서 더 이상 그냥 감추고 숨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뜨거움을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고 나가서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뜨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이후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한두 편 아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지, 그 정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기도해.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이후의 삶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처럼 그런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진실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부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활은 마치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는 것 같은 거다.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두 팀이 야구를 하는데 1회 0대0, 2회 0대0, 3대0, 3회 0대0 계속 0대0으로 하면요, 그냥 아슬아슬하기는 한데 무슨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의미한 듯한 1회부터 8회까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9회가 되었고 말 공격이 되었는데 벌써 투아웃이야. 근데 마침 말로 홈런에 마지막 참석 왔는데 그 순간 딱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요, 딱 9회 말 투아웃 그때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 이김으로써 1회부터 9회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 방의 홈런 하나가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거의 모든 그게 힘들었던, 즐거웠던, 기쁘던, 슬프던 상관없이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신앙, 제자들의 3년 반 동안의 그 고생이 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나중에 먼 훗날 책을 쓰고 그때를 과거하고 연상할 때에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때 그것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 부활이 바로 그런 시점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해하며 이날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은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